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느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다 마음적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뭐 성탄절에 해가지고 말씀을 따로 준비 안 하죠. 그리고 내일 또 예배 또 드리기도 그렇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마지막에는 주제가 부활입니다. 사복음서 다 나오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부활절날 또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격이 되고 감동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죠. 십자가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구원은 우리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난 후에 또 부활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서양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명절 중에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한 구절 찾아봅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로마서 1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것이 예약이죠. 예약. 미리 약속한 것이라. 어떤 내용이냐? 아들 우리 예수님으로 통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죠? 예수님의 양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후손이 맞잖아요.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확정짓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천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40일 동안 달아서 보여줬으면 되는데 안 보여주고 가끔 오셨다가 또 안 보이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거 보고 물고기 잡으러 안 간 거예요. 성천하신 거 보고 500명 문도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12 사도들을 배출하고 또 집사들을 배출해가지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전가 안 합니까? 아니에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확정짓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사건이죠. 십자가도 보면은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때 다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세상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뭐 저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흠이야 무의미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믿기가 힘들죠. 안 그래요? 부활도 잘 안 믿깁니다. 세상 사람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부활을 보고 또 뒤에 성천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일주일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재림. 이게 기독교 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부활의 새 아침을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네. 제일 먼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그 다음에 베다니 마리아 있죠. 나사로 동생. 예수님의 머리에 항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람. 베다니 마리아 있잖아요. 베다니 마리아 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예수님의 모친이죠. 예수님이 길러준 어머니, 그죠? 마리아. 이걸 갖다가 성모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모. 그건 카톨릭이 쓰잖아요. 그죠? 성모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성모는 그런 단어를 쓰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부부 관계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지금 마리아, 성모란 단어를 쓰면서 사위일체를 믿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성모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잖아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 예수님께서 큰 일을 성사시키거든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하던 사람이잖아요. 살로메와 가서 예수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여기는 해돋은 때에 해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복음서 보면 어때요? 미명에 나섰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디서 거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출발하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800고지지 않습니까? 해가 일찍 뜹니다. 그러면 미명에 출발한 것도 맞고 그 도착하면 해가 떴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세밀히 살펴가지고 이 부활의 사건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낼 때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들이 보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덤에 가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성들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에 큰 돌, 작은 돌 많이 있습니다. 돌짝밭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열려요. 그리고 등산을 갈 때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 내가 저 산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길이 나오잖아요.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은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그룹 그 정주영 회장 하시던 말씀이 있죠. 평소 자주 하던 말 뭐예요? 해봤어잖아요. 해봤어. 뭘 해보지도 않고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그래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출발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은 천사도 보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고 충격이 크면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라는 표정이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세밀히 좀 보십시오. 가로가 있죠. 네, 가로 있잖아요. 이 가로가 20절에 가면은 닫힙니다. 가로. 그러면 왜 이렇게 가로가 있느냐? 성경 그냥 읽으면 또 몰라요.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은 후대 사본 기록자들이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 보통 신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 지금 이것처럼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이거보다 먼저 나온 성경은 여기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원본 쪽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서는 기록한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기록했잖아요. 또 마태, 누가복음도 읽어봤고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읽어보고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첨가한 거예요. 첨가해가지고 기록한 말씀인데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 사본가 기록하는 사본가들이 추가한 말씀입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구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8절 이전에 8절 앞에 이 9절과 11절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복음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을 일반 사람들이 그때 12제자도 듣고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믿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겠죠. 이 말씀도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했죠. 그냥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대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미리고 살피고 또 보고 다시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게 어때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부자가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두 사람인데 이름은 뭐냐? 골로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나오죠. 골로바. 그러면은 시골이 어디냐? 어느 동네로 걸어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록하지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제자들에게 그때 마침 아침이에요. 아침에 조반을 먹을 때 제자들 보고 여기 와서 같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봤는데 얼굴은 싹 달라진 거예요. 얼굴은. 그럼 얼굴은 달라졌지만 제자들이 다 생각하기를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얼굴은 달라졌지만 주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들의 모양은 어때요? 참 그렇죠. 타락한 모습이 어때요? 코대대 문대대 뭐 그렇고 그렇죠. 다 보면 저는 누구 앞에 설 때 참 내놓을 게 없어요. 제 얼굴 보십시오. 뭐 이쁜 데가 없죠. 잘생긴 데가 없잖아요. 머리도 없어가 다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어때요? 매일 그렇죠?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거울 안 볼 수 없죠. 그렇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 강단이 서야 되니까 오늘 넥타이를 뭘로 매지? 걱정합니다. 물론 사모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참 챙겨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사님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머리. 이 머리카락이 막 펑크러지면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야 머리에 뭘 좀 바르고 빗질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간단합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싹 하고 툴툴 털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면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는 변화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전부 다 조금만 참으세요. 부활 때까지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참 간단하게 기록해놨죠.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또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또 좋아하죠. 그럼 대부분 목회자 신학자들이 누굴 보고 싶었냐면 누가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누가를 아주 문필이 대단합니다.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 사건이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모습이 이렇다 하면서 10번이나 40일 동안 보이시는 거예요. 10번이나.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고요. 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면은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을 못 믿는 것이죠. 물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뭘 주체하십니까? 믿음 없는 거, 또 마음이 완악한 거.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공자 선생께서 30에 입지 40에 불호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기가 순하다는 거예요. 70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세상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50만 되면은 나이가 완악해가지고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도 어떤 하나하나에 어떤 신학에 딱 사로잡히면은 나이 50 전에 빨리 고쳐야지.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칼빈 신학자가 말했잖아요. 인간 개조가 창조보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11 제자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보면은 도마가 빠진 거 있어요. 도마가 빠져가지고 그죠? 10 제자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10 제자에. 4복음서를 비교해가지고 대조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딴 것까지 정하라고 명령이에요. 범위가 어디죠? 온 천하예요. 온 천하. 대상은 누굽니까?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죠? 전거하는데 좀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포장 거칠이가 좀 많죠. 그럼 집에 하루만 있으면은 뭔 택배가 그래 많이 와요? 택배가 전부 다 포장지로 싸가지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택배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포장지만 해도 수두룩하죠. 포장지 쓰레기예요. 포장지 전부 쓰레기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고귀한 영혼이 달려있는 말씀을 복음 전할 때 품위 없게 근위 없게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위 없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의 대상도 오늘날은 좀 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이 고귀한 복음을 그냥 뭐 싸구려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의 포장, 거룩한 모습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은 뭐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매일 일주일날 교회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아, 그 하나님의 그 신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삶의 모습으로 생활을. 그리고 또 문화로 또 포장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찬란한 문화 있잖아요. 이런 걸로 또 포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집회 문화가 어때요? 우리 기독교? 그냥 교회 들어가자마자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하면서 방언을 막 세례하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광란의 집단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소리부터 지르니까 소리가 이기는 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이 달려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위 없게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1,000원짜리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도장을 파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절에가 시주를 해버렸네. 그리고 절에서 웬 이런 돈이 왔나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절에다 시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매수금 탔잖아요. 그게 뭐예요? 품위 없게 복음 전개해가지고 복음 전도가 더 안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그 시기의 문화에 따라서 그게 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50년, 60년 때 그때 어려운 시대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 외쳐도 그 말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 전하면은 욕합니다. 욕해. 왜 욕을 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추태를 부렸잖아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전해보시오. 니 나가라 그래. 니 나가.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로 품위 있게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읽고 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봤어요? 안 내봤죠? 쫓아내도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 말고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미국 나라 말, 일본 나라 말, 중국 나라 말, 예? 그런 외국어예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방 언어예요.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어예요. 언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외국어 잘하는 사람 있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또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 손으로 만지고 독사 같은 거 만지면 물리는 독이 얼마야 안 오나요? 없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로 가면서 멜리디에서 그 독사에 있는 줄 모르고 손을 짚었더니 독사에 물렸잖아요. 근데 툴툴 털어보니까 괜찮아졌어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세상에 있는 독극물 다 마셔도 괜찮다, 이상한 쪽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행전이 있어요. 위경, 거짓말 성경. 위경에 보면은 한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사역이 있습니까? 그 독곡물이 든 그릇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황제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먹은 거예요. 먹고 난 뒤에 안 죽었습니다. 그 독을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가지고 낫는 수가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말씀 도중에 병이 나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손을 언제 놨습니까? 꼭 머리에 안수해야, 능력 있는 목사님 와야 내 머리에 안수해야 꼭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안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안수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안찰 있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병을 낮추는 한때 또 그게 유행했잖아요. 잘못 때리가 사람이 죽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그렇죠? 내장이 파괴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가 버러둥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낫는 수도 있고 안 낫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분별력 없이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과 교제, 사랑의 교제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중간 고리가 기도잖아요. 기도죠. 하죠.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때요?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죠. 성도들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몸이 아프면 본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뭐 기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건 아니에요. 또 몸이 아파도 기도해서 낫는 게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병이 제일 마지막에 한 번은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죽잖아요. 안 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오늘날 너무 과식을 하는 거예요. 과식. 그럼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 어쩌다 개밥 주는 거 귀찮죠? 오늘같이 되게 추운 날 그죠? 개밥 주는 귀찮으면 개를 그 밥그릇에다가 수북하게 쌓아주보세요. 개는 절대 과식 안 합니다. 자기 먹을 만큼 딱 먹고 말아요. 과식을 안 해요. 그 개가 배설물을 내보내보시오. 그 배설물에는 파리와 구더기가 꼬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자세히. 많이 안 꼬입니다. 꼬이긴 꼬이겠지. 그러나 사람이 해보세요. 대변을 보세요. 4kg밖에 있는 파리가 그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거예요. 구더기는 말도 못하지요. 뭐 그게 다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는 거예요. 내보는 거죠. 여러분 한문으로 암자를 보십시오. 암자를 보면은 이 구자가 3개가 들어앉았어요. 그럼 많이 먹으면은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이것도 참 성천 이야기인데 마가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으로 뭘 한다 그랬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왜 보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표적을 안 보여도 다 믿음이 생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오. 맨날 표적만 쫓아다니 보십시오. 그 표적이 안 일어나면 따르지를 않아요. 오늘 큰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성도들 자세가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죠. 뭐 우리 예수님도 500의 기적을 해하고 다 그 5,000명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 말씀 몇 마디 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빠진 부분이 많죠?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 산상보원의 말씀도 빠져버렸잖아요. 이거는 볼 때 베드로 사도의 기억력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마가가 통역해가지고 기록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다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 있죠, 부활 있죠, 성천 말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성품이 어때요? 보면은 남자답지요. 곧 유두스 하면서 행동하잖아요. 생활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고 오늘 진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기초, 신앙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이 약해요. 뭘 단어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안 물을 때는 아는데 물어보면 몰라. 기본이 약해요. 이 마가복음은 기본적인 거 다 들어있죠.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늘 말씀 기도하면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은 기본이 충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이 기본이 딱 신학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맨날 구름에 달가듯이 뜬구름만 잡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헤매면 안 됩니다. 제가 헤매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잡아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서 베드로에게 들어서 통역하여 열정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솔하고 간단 명료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원하오며 듣고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